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656강 넷째 인과 청황생말 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넷째 인의 사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얼마만큼 사람이 죽음을 당하냐면 지구상의 땅 4분의 1의 생명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넷째 인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첫째 인 뗄 때는 백마, 둘째 인 때는 홍마, 셋째 인 때는 흑마, 넷째 인 때 오늘 형왕생말인데 이 말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냐면 생물들의 명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이 생물들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데 이 말들이 육체라고 그랬죠. 사람을 상징을 합니다. 이사야 3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그래서 이 말들은 사람을 상징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런 사명자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 떼는 분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데 이 생물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자들이고요. 이러한 내 생물들은 또 오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러면 말들이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떼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떼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내 생물에게 명령을 하고요. 내 생물은 또 오라 하고 명령을 하면 말들이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명령하는 그 내 생물들이 어디에 있는 사명자들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은 보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많은 눈을 갖고 있는 그 내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들은 명령을 하는 자로서 인을 뗄 때 말들이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눈을 갖고 있는 이 내 생물은 눈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상징하지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그래서 눈 감은 선지자도 이 땅에 보내시고요. 눈 뜬 선지자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눈 뜬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내 생물을 통한 그러한 선지자들은 눈 뜬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넷째 인을 뗄 때 땅 4분의 1이 짐승으로서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짐승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한다는 것을 볼 때 말하는 그러한 짐승,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짐승으로서 죽인다고 했잖아요. 짐승을 통해서 이 넷째 인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인을 할 때 청부 업체를 통해서 사람을 살인을 하죠.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짐승이 나왔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666명의 짐승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666명의 사람 같은 그러한 짐승의 수가 계시록 13장 18절에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겠잖아요. 이 말하는 우상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우상이 거짓 스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로 이제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을 갖다가 우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한 자들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은 나도 함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상에 관해서 더 알아보시면 이사야 41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람은요,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말씀 없는 선지자가 바람 선지자로서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느 때는 이 바람을 가리켜서 천사를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래서 천사가 바람이 될 때도 있지만 말씀 없는 선지자는 우상 선지자로서 바람이라고 또 우상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시대에 넷째인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그러면 이러한 짐승들이 날뛰는 가운데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란 말이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혜사가 나왔는데요.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언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의 대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계시록 19장 10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래서 그 대언의 영을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곧 또 다른 보혜사가 대언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서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6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오라고 이제 넷째 생물이 명령을 하면은 청황생말이 나오죠. 그래서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넷째 인의 사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음부는 지옥이죠.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넷째 인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들은 육체라고 했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육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명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들은 생물의 명령을 받고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생물들은 어디에 있는 그러한 자들인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중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 있는 사명자로서 눈이 가득한 자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눈은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눈은요, 눈 감은 선지자와 눈 뜬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 감은 선지자도 이 땅에 보내시고 눈 뜬 선지자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눈 뜬 선지자는 보좌 가운데 있는 네 생물에 속한 그러한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넷째 인을 뗄 때 짐승으로서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짐승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단 말이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성령이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넷째인의 사건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우상에 관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우상 선지자, 바람 선지자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말씀 없는 선지자가 바람 선지자고요. 우상은 바람이라고 한 내용은 이사야 41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말씀 없는 선지자를 말씀드렸고요. 때때로는 이 우상 천사들을 가리켜서 바람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자가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대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있습니다. 앞에 3자가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라는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요,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럴 정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란 사람을 상징한다고 나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넷째인을 면하려면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56강 넷째인과 청학생말 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